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방 땅 모압 땅에 이제 살던 나오미가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가 되어서 그 모압 땅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제 나오미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그치고 이제 풍요의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는 소리였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고생 그만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두 가지 장애가, 걸림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갈 때 큰 소리 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모압 땅에 가서 부자가 될 것이다, 잘 살겠다. 그런데 와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 뭐라고 할까,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알거지가 되어서 어떻게 돌아가나,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신앙의 길에 서고 다시 믿음의 길에 서고 다시 사명의 길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자존심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존심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자꾸 자존심,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자꾸 자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이야기,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조금 좀 이렇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명이 소중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 말이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며느리의 장래와 진로가 걸림돌이 되었다고 그랬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앞날을 책임질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라고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각각 남편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두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것도 나오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종종 저거 아닌데 살 길도 세상의 직장도 살 길도 찾아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만 하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네 우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전보다 몇 배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요 이 길이 맞는가 이 신앙의 길이 맞고 이거 사명에 감당하고 내가 애를 쓰는 이것이 맞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고 나오는 거 아니고 내 자녀들 어리석어지는 거 아닌가 내 자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결국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모든 행복을 버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가난할 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길을 가라.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가도 뭐 특별한 것 없겠구나. 별 볼 일 없겠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살기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적인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14절 읽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런 이야기죠.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따라갔다. 다시 어떻게 해요? 붙여쳤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절대로 내 어머니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꽉 붙들고 나오미를 따라갔다. 붙여쳤다. 붙들고 따라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하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하면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모압 땅으로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영적으로 깊이 있고 신앙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모압 땅으로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오는 흉년이 들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온 것이 남편 엘리멜렉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온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나오미는 남편의 이런 결정을 막았어야 합니다. 여보, 그래도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흉년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을 버리고 어떻게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삽시다.
그리고 막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남편의 결정을 막지 못하고 건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온 것은 그러니까 나오미 자신도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건면하고 막았어야 되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나오미도 신앙이 침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이 약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두 아들을 모함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 침체되고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나오미가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을지라도 룻이 보기에는요, 나오미에게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눈에 보기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틀림없이 다른 것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뜨겁고 그래서 믿음 생활 뜨겁게 하던 사람이 한때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식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이건 틀림없는 사실.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요. 왜? 아무리 신앙이 침체되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어져도 주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침체되도 옆에서 보기에 틀림없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보기에 나오미에게서 모함 여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한 영성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분명히 다른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나오미에게서는요, 그래도 신앙의 신앙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멀어서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향기가 묻어져 있고요, 믿음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래. 룻이 볼 때는 나오미가 신앙이 자신은 그랬지만 이 룻이 볼 때는요, 틀림없이 거룩한 영성이 보여지고요, 신앙의 향기가 묻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물론 예전처럼 분명하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틀림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 조금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 조금 흔들리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성 신앙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나는 그랬지만 룻이 보기에는 그것이 나오미에게 틀림없이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무엇인가? 모압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영성의 세계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믿음의 세계를 놓치지 않겠다, 이 신앙의 세계를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6절 17절을 우리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앞에 보면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르신 나도 머물겠다. 이것은 인간적인 적인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도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 혼자 가게 하고 혼자 계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세계, 믿음의 한기를 본 사람,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자, 좀 어머니 하나님이, 아이 참, 여러분, 신앙의 한계,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 뭔가 다른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서 그런 어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믿음의 세계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이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 목적은 그곳에서 좋은 남편 만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내가 붙들기를 원함입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모든 행복,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행해지더라도 나는 그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놓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아마 룻은 나중에 이제 보아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압 땅에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행복을 버리고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라.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 영적인 세계를 붙드는 것이라. 그리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라. 여러분,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내기도 하시고 엘리멜렉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룻을 선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고 살고 우리가 내려올 곳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믿음이 생겼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닫고 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룻이 마찬가지. 누구도 룻을 몰랐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룻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섭리 속의 계획 속에서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셔 몰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이런 결단을 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신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뭐예요? 천국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에게의 복을 사모하고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한 그물을 치시고 우리를 신앙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몰아가시는, 지금 나오미를 보세요. 룻을 보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대한 그물을 치고 룻을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게 몰아가고. 룻이 이런 고백, 얼마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단순히 쫓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물을 치시고 룻을 영적인 세계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실 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락을 줍고, 그죠? 이삭을 줍는 그런 일도 하지만은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만,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택하시고 몰아가시는 섭리,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가실 때에 따라 흉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범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고요, 우리의 길은 축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쪽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한 날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룻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잘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룻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하나님 선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세계를 보며 사물을 보며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오미가 흔들렸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오미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영적인 향기가 풍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